안녕하십니까, 박용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4차 산업혁명 2회 강의로서 문답으로 공부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교재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 어떤 사람이냐? 플라톤이 쓴 책을 읽으면 되죠. 다른 사람이 플라톤에 대해서 쓴 책을 읽으면은 그 권위가 없죠. 그런 책은 세컨더리 소스라 그럽니다. 프라이머리 소스, 1차적인 자료를 읽어야지. 그런 그 부차적인 자료, 그런 거 읽으면은 제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이 성경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쓴 책, 교재, 그거 읽으면은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그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썼지만은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 넣어 주셔서 그 사람이 영감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쓴 것 같아도 실제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서시게 한 책, 감동한 책,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요즘 성경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출판사 여러 곳에서 나온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 본문 말고 위에 개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요. 저 개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참고도서를 읽으려면 저 개요 읽으면 충분합니다. 그 이외에 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책 반드시 읽지 않아도 됩니다. 본문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저는 요즘 하도 이 교재가 많아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성경을 교재에 얽매이지 말자.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보담도 본문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읽자. 그래서 영어로는 제가 Let the Bible free from the Bible study text. 바이블 교재에서부터 성경을 해방시키자. Let the Bible be the Bible. 성경으로 하여금 성경되게 하자. 있는 그대로 저는 본문 읽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답으로 성경을 공부하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주의와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하면은 누구에게 질문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네. 그럼 답변하죠. 네. 내가 질문 안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집에 뭐 맛있는 거 돌아가서 먹어야 될 그 생각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동생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네.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 질문에 답변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관심도가 집중되죠.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도 내가 성경을 마태복음 읽어놓고는 내가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한번 답변도 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또 그룹으로 공부도 하죠. 우리가 그룹으로 공부할 때는 그룹 리더가 내가 이건 가르쳐야지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먼저 질문을 던지세요. 자기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먼저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을 답변하게 만드세요. 그 답변이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이든 틀리는 것이든 그 답변이 나오면 내가 또 그 답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교육입니다. 쌍방향 소통하면서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답식, 왜 문답식으로 해야 되느냐? 질문하면 관심을 가지게 된다. 집중력이 높아지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하게 됩니다. 내 혼자 이야기 안 하죠. 상방향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질문이 분명하면 답변도 분명해집니다. 그 질문 잘하는 사람이 스마트한 거예요. 질문을 팀이하게 하면은 좋은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묻고 답하는 것은 전통적인 기독교 교육의 방식입니다. 루터 교리 문답, 제네바 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리 문답은 전부 문답입니다. 묻고 답하는 겁니다. 이걸 카테키즘이라고 그래요. 묻고 답하는 걸. 그래서 성경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답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가면 사도신경 외우죠. 이 사도신경도 원래는 문답이었어요. 초기 로마 교회가 세례받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물으냐? 당신은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은 이 질문을 받고 나는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물으면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은 구원받습니다. 질문하고 구원받는 방법을 답변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요즘 사도신경에 공교회라고 번역하고 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묻고 답하던 것을 설명식으로 바꿔놓은 것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입니다. 원래는 묻고 답했어요. 그래서 요즘도 묻고 답하는 게 더 좋아요. 어떤 교회는 일부러 사도신경을 외우게 안 합니다. 묻고 답하게 합니다. 묻고 답합니다. 그래서 문답이라 하는 것이 질문을 받는 사람의 이해력을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 바로 이해를 했는지 못 이해했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대학에서 외국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 논문 쓰기 전에 컴프레hen시브 테스트라고 해서 공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포괄적으로 물을 때 교수가 개별 답변 질문하고 답변해야 됩니다.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전공했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뭐 컨닝할 수도 없고 둘이 앉아서 묻는데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페이퍼에 뭐 서고가 아니고 묻고 답하고. 요점을 제가 아주 쉽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 각 책마다 본문을 읽자. 또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르칠 때는 본문을 읽게 하자. 질문을 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자. 그 다음에 답변하면서 내가 말로만 답변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그동안에 수집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여주면은 데이터를 더 확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변하면서 배경과 문화 설명도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지 않겠어요? 성경 본문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 그런 구절이 있으면은 그 구절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큐티 따로 안 해도 됩니다. 큐티라는 거 교재 만들어 일부러 묵상하도록 만들고 억지로 만들고 이럴 필요 없어요. 성경 본문 읽다가 거기서 느껴지면은 그 구절로 묵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제가 문답으로 성경 공부를
본문을 읽고 문답으로 하자 하는 것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명식으로 하는 책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성서 문화를 성경 공부하기 편리하도록 책도 쓰고 옆에 DVD에다가 사진과 자료를 다 넣어가지고 보충 설명하는 그까지 해서 설명식으로 하는 공부하는 책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내가 확인을 못하니까 문답식이 더 집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답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문답식 성경의 몇 가지 예를 지금 내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개하면서 어떻게 문답식으로 성경을 공부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학교에 맞춰서 매월 첫째와 셋째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종로 5가 100주년 기념관 앞에 세미나실에서 오랫동안 수년간 성경 지도자 과정을 강의하면서 이 문답식으로 하는 자료를 제가 개발해 봤어요. 이 개발해가 이 자료 데이터를 USB에 였는데 USB가 뭐 저렇게 생겼냐. USB 카드형도 있습니다. 이 비자 카드처럼 카드형으로 된 USB인데 이 USB는 OTG입니다. 스마트폰에 넣으면은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PC에 넣으면은 PC로도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동안에 개발한 것을 문답식으로 신구약 전체를 성경별로 문답식을 만들고 또 이것은 교재라기보다도 내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할 때에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지도와 사진과 영상이 열리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해봤는데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이 USB에 넣어가지고 이걸 스크린에 비춰가 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한번 보세요.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별로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성경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만약에 읽는다고 할 때 마가복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다 집에서 읽어오게 하고 그 뒤에 질문합니다.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환자를 예수께 데려갔느냐. 혹시 여러분들 미리 성경을 마가복음 읽고 오게 하지 않아서 제가 이 질문하는데 좀 미안합니다만은 혹시 아시는 분 한 답변해 보세요. 지붕을 뜯어서. 예, 맞죠? 예. 제가 이제 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PPT로 해서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고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밑에 노란 버튼 저기를 누르면 정답이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예, 고맙습니다. 이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준비한 자료를 보여줍니다. 이제 지붕을 왜 뜯을 수 있었느냐? 갈대로 엮었습니다. 그때는 지붕을 갈대로 엮어서 했기 때문에 뜯어내기가 쉽죠. 이런 문화를 안 가르쳐 주면은 야, 요즘 지붕을 뜯다 하면 아파트 콘크리트를 드러내는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예수님 당시에 성경의 지붕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뜯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수 있었습니다. 또 질문 한번 더 해봅시다.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었던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어디에 있었는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 집은 어디에 있었는가?
엿바락 했기 때문에 엿바에 있기는 있었죠. 그런데 그 집이 육지에 있었는지 해변에 있었는지 뭐 산후에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은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문답을 하라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해본 다음에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또 노란 것을 누지려면은 그 집이 해변에 있었구나. 산 위에가 아니고 해변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6절인데 그러면 욥바 해변이 나옵니다. 욥바 해변. 욥바 해변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는 곳을 가려면 해변에서 구도시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투 올드 자빠라고 여기에 투 올드 자빠라고 나오죠. 네. 요즘 욥바가 아니고 옛날 욥바 거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올라가 보면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나옵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었던 집까지 보여주면은 더 실감이 나죠. 네. 이 집에 제가 가보니까 아직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사진들은 제가 직접 가서 다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욥바 해변. 이 욥바 해변이 GPS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욥바 해변을 누르면 GPS가 열립니다. 자, 이 욥바 해변을 누르면 GPS가 바로 열려버리죠. 이렇게 이제 공부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뒤로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 가이사라에 가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얼마가 걸리느냐? 57.8km. 그럼 밑에 욥바에서 가이사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가이사라를 누르면은 이 가이사라에 대한 게 또 열립니다. GPS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경 공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 본문도 GPS가 연결돼서 보게 하고 문답식 성경 자료도 이렇게 해서 보게 하고 여러분 구글 지도와 연결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자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GPS 주소를 찍어가지고 PPT를 만들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이 제가 해본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친 곳은 어디입니까? 누가 말씀하시는 모리아산이죠? 예. 그러면 한번 정답을 봅시다. 밑에 누르면은 모리아 땅의 산이다.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다윗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 쌓았던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은 성지에 가보면 저기에 바위사원이라고 돔 오브 더 락이라고 회교사원이 있습니다. 저 자리인데 지도상으로는 바로 다윗 시대의 지도 모형을 제가 박물관에 가서 이스라엘 가서 박물관에 가서 촬영한 겁니다. 저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가기 위해서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갔어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저 길에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앞에.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89.3km인데 저 밑에서 북쪽까지 걸어서 열심히 걸어가면 3일 만에 갑니다. 성경에 있는 3일길이란 말은 열심히 걸어갔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려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천천히 걸어갈 텐데
한 일주일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네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만큼 많아지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여호와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 이래 준비한다. 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것이 그 뜻인데 제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독자 대신에 양을 바쳤는데 위의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고 밑에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양을 준비하셨다는 이 양이 밑에 있지요. 골고다에 가면은 이것이 모자이크로 성화가 있습니다. 이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에서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상징으로. 이런 문화 자료를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면은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런 자료를 같이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연결시켜 주면은 공부하는데 더 실감 있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성경을 문답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게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목사님들, 평신도들, 그런데 대부분 그룹 리더들이기 때문에 이 소그룹에서 그룹 리더가 성경을 문답으로 확인하면서 답변과 함께 가르칠 수 있는 자료를 이 안에 넣어서 이 과정을 이수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이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룹 강의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강의 전에 그룹 회원들이 지정한 성경을 미리 읽어오게 해야 됩니다. 미리 읽어오지 않게 하고 질문하면은 너무 답변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66권 성경 가운데서 마태복음, 창세기면 창세기 정해가지고 그 성경을 일정한 기간을 주고 충분히 정독하게 해온 다음에 읽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이 자료를 활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한번 해봤어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디지털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도 있고 GPS를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충분한 배경 설명하고 대화하면서 느낌과 영감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GPS 성경과 문답식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봤는데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